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 또는 큰 핍박을 앞두고 있는 교회들을 향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상의 교회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전해 주신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여러 환상들이 나옵니다. 여러 환상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나올 환상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수많은 환상들의 메시지가 뭔지를 오늘 본문 첫 번째 환상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환상을 한번 오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환상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 스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때 마치 요한의 계시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주 예수님의 계시죠. 근데 그것을 요한이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9절에 보시면 교회의 형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환난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여러분의 교회와 형제입니다 라고 하죠. 근데 그 형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환난당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하고 또 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성도는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만 이래서는 안 되고 사도 요한과 형제인 신약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도 요한처럼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인내하고 또한 성도로 살아가는 환난에 참여하는 자여야만 하는 것이죠. 이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말만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나는 그냥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교회 목사로서 설교하다가 이제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게 되고 그리하여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신사참배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많은 분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함으로써 감옥에 가게 되죠. 요즘 시대에는 있는 그대로 목사들 설교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쫓겨날 수도 있고 교인들이 떠날 수도 있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약해지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그 일본 순사들이 눈앞에 있고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잡혀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들 보면 몇 번 그 경찰서에 잡혀가서 엄청 고난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러다가 풀려났다가 또 일본 순사가 찾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저 작은 방에 숨어 있었다. 부들부들 떨면서.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전함으로써 그러므로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배 간다는 말은 거기서 그냥 죽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 가 있었지만 자기가 돌보던 교회들,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항상 생각하며 그렇게 마음을 두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사도의 마음에는 교회가 항상 있었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사도 요한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사도 요한이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거라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 안에 그리고 장소의 한정 안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올라가면 땅의 모든 것들이 보이듯이 이 땅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저번에 그거 말씀드렸죠. 그 모래시계 이야기 잠깐 했죠. 모래시계를 쭉 보면 미래의 시간이 보이고 현재의 시간이 보이고 그 다음에 과거의 시간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항상 현재처럼 보이듯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끌어올려 갔을 때 이 인간의 땅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세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쭉 보게 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환상들의 내용입니다. 이게 희귀하고 뭔가 괴기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첫 번째 환상에서 보여주듯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환상은 어떤 각양각색의 약간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세상이 시작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까 어떻게 싸우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 글로 되어 있는 이 이야기를 PPT로 보여주듯이 그래픽화 시켜서 영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환상이 나오지만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고 악을 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다라는 그것을 지금 요한이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교회의 역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그것을 생생하게 보았고요.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고 12사도 가운데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또 아시아의 7교회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신약의 교회 또 우리 은평시민교회도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요한이 봤던 그 환상의 내용들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놀랍죠. 그래서 그걸 통해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더욱이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 여러 구약 선지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구약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많은 생소한 표현들과 모습들은 다 구약의 선지서에서, 다니엘서든 그런 선지서에서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안 읽으니까 요한계시록이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지고 이게 뭐지? 이게 뭘 말하는 거지? 하면서 계속 엉뚱한 상상과 현 시대를 막 끼워 맞추려고 해요. 오, 엄청난 군대가 있다고? 그러면 중국인가? 중국이 이렇게 적그리스도 유엔에 뭔가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공격하나? 계속 그런 식으로 막 보는데 그건 위험하고 구약 성경을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구약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비록 요한처럼 분명한 계시를 보지는 않지만 더욱 분명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요한이 들은 것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무엇을 듣습니까?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요한은 원래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목소리를 잘 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막내였어요. 막내여서 엄청 사랑도 많이 받은.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신 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사랑하신 자를.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잘 알겠죠. 하지만 지금 계시록에서 듣는 예수님의 음성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큰 나팔 소리가 같고, 왜냐하면 이제 그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이제 보는 것을 편지로 써서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신 것이죠. 7교회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7교회는 단순히 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보내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고 보편적인 메시지다.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막 해석하고 뉴스 신문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1000년 전에 살았던 교회에게도 해당되는 일이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5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순히 중국이다, 큰 군대는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1000년 전에는 그런 중국의 군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교회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다만 2025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12절부터 16절에 쭉 나오는데 예수님을 보았죠.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굉장히 특별하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12절부터 16절에 나타나 있죠.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은 희기가 흰털 양털 같고 하얗고 눈에는 불꽃이 막 나오고
그리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을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왼손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왼손에는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거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는요.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한번 그림 그려봐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그려놓고 봐라 예수님 얼마나 무섭냐 막 입에서 칼이 나고 사람 같지 않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모습이 어떠한가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나타내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심판자, 교회 통치자로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옷과 복장을 보면 위대한 대제사장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뭘 하고 있냐면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금촛대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또 제사장들은 그 성막과 성전 안에 있는 7 등잔들 또 금촛대들을 어떻게 해요? 점검하고 계속 그것이 불이 환하게 나오도록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였습니다. 등대를 손질하고 또 초의 그 심지가 다 타거나 또 묵은 기름이 가득 있으면 그것을 제거해내고 신선한 기름으로 등잔에 또 채우고 그래서 항상 그 등잔의 빛이 비춰지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잔을 계속 관리하신다. 금촛대를 관리하신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럼 금촛대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금촛대가 바로 교회다라고 첫 환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환상의 내용을 쭉 보십시오. 20절부터 나와 있는데 20절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7 별은 7 교회의 사자입니다. 천사요, 보냄을 받은 존재요, 또 하나님의 7 교회의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일꾼들, 직분자들이겠죠. 근데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의 모든 교회의 하나님의 일꾼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의 장구한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고 또 교회를 세우고자 눈물과 기도와 수고로 한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 그리고 성령의 긍휼함을 나누며 교회를 돌봤던 집사들, 그리고 많은 신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중추적인 직분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항상 붙들고 계신다.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은요, 참된 교회들, 또 참된 직분자들은 다 예수님의 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천상의 예배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는 바로 천국의 예배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을 때 하늘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초라한 예배는 없죠. 초라한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 섬마을이나 시골이나 한두 명이 모여있는 그런 예배, 주일 예배라 할지라도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것이 큰 위로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금초대는 7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일꾼들을 딱 오른손에 드시고 뭐 하고 계십니까? 금초대를 거닐고 계세요. 근데 그 7금초대가 7교회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을 돌보시면서 뭐 한다고요? 어떻게 돌보신다고요?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기름을 채우시고 닦아주시고 그 불이 환하게 비추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는 7금초대는 교회인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빛을 비추도록 하는 것.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어떻게 나와야 그 촛대는 등잔에 기름을 넣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환하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교회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바로 성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돌보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도록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2가지 기억합시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유지하시고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을 오른손에 강하게 붙드시고 봉사자들을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오른손에 강하게 붙드시고 이 교회가 교회답게 서도록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큰 위협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보여준 장면 가운데 이 메시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질문이 굉장히 이상해요.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버리셨기 때문에. 근데 왜 예수님은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합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 신자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주님께서 아파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오른손에 7별의 사자들을 붙들고 그렇게 돌보시며 유지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환하게 세상을 비추도록 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교회가 온 세상에 환하게 비추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하십니다. 성령으로 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힘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하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하고 또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들어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구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구하고자 얻고자 문을 두드리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뭐가 돼요? 성령의 은사를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의 신자들에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뭐냐? 선물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뭐 병을 낫게 하는 것, 그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기적과 치유도 있는데 구제도 은사입니다. 구제하는 일. 구제하는 일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직분도 은사다.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주시고 그리고 참된 장로를 주시고 참된 집사를 주시는 이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구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우리는 행해야 할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교회가 성품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세상에 또 빛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간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들을, 주님의 교회의 사자들을 7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7교회, 이 땅의 교회들을 거닐시며 돌보시고 환하게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구함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맙시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아시아 7교회에게 위로가 됐겠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 때문에 교인들이 정말 어려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업도 잘 못하였고요. 제대로 된 시민으로서 생활과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엄청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가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야지 혜택을, 자금도 지원받고, 그래서 우리 도시가 잘 살 건데, 야,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제대로 황제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는 소문이 드니까 너희 때문에 우리 도시가 오히려 황제한테 밉보이지 않느냐 하면서 엄청나게 구박과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너희가 이 도시의 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고 그런 모습이 많이, 한국에도 그런 모습이 조금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주님께서 돌보고 계신다,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깨닫고 또 계속해서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위로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또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